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설명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국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설명을 할 때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여기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를 설명했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은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는 얘기죠. 제밭에, 자기의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씨를 밭에 뿌렸다, 뭐 가라지가 있다, 또는 뭐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알곡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느 날 우리는 이 장소에서 저쪽의 장소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자기 밭에 씨를 뿌린, 그것도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인자라고 나와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이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는 3일길을 가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중간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또 남은 반때를 살아가기 위한 나머지 반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7일에 62일에 한 일회에 그 중간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제사와 제물을 다 끝내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완성했다는 얘기고, 빚을 다 갚았다. 빚지고 살았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은 죄를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 죄는 다 사라졌다. 너희가 이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는 거죠. 이때부터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앞에는, 십자가를 지는 거 앞에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없죠. 완성을 해야 안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안식인 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안식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내가 7일 안식을 한다. 안식하니까 쉬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식이 뭐하고 연결을 했냐면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결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안식을 설명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죽은 자들이 나머지 반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반때에 그 좋은 밭에서 좋은 씨를 심고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안식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히브리서에도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안식이다. 이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리고 안식한다. 이 말은 십자가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경험된 가슴으로 주님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으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설명인지 우리가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창조가 끝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과 십자가 지신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반때를 설명해서 두 개의 반때가, 하나의 반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하나의 반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한 일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미완성,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완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고 평안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도 뭔가 우월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축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힘든 것과 고통, 좌절스러운 것과 우울한,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가 죽는 데 따라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멋있고 뭐 이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 돈도 많고 일도 잘 풀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상당히 희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희박한 거예요. 2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누굴 만났다면 이상하게 힘든 인생만 살고 뭐 고통스럽고 괴롭고 좌절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확률이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삶을 살려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어라,
너희가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하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진짜 그게 말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이후의 삶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 전의 삶을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걸 살아갈 것이냐, 십자가 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후에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소망하고, 땅에서 희망이 없어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죠. 땅에서 희망이 풍부한데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겠냐고, 예수 십자가 지고 싶겠냐고, 같이 죽고 싶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죽고 싶지 않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소망이 안 된다고. 이게 먼저 그 나라가 구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십자가 지기 전의 삶이, 나의 삶이 너무 괜찮으니까.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고난을 받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기만 한다면 고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죽을 맛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옥에 가겠죠.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예수는 못 만났고, 십자가 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하늘나라도 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 뭐예요? 비참한 거죠.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비참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아니 80% 이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다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태어났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괴롭고 힘들다,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빨리 예수를 찾으란 말이에요. 예수를 간절하게 가슴으로 찾으란 말이에요. 가슴이 뜨겁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먼 하늘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우리가 멀리만 느껴졌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축복이라는 얘기야. 그 고난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갈 것 같으면요, 그건 진짜 비참한 거야. 차라리 부자로 살다가 가면 억울하지는 않지.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갔어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고 갔다면 얼마나 비참하나 이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님을 만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성경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해서 고통이 있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기서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딱 중심으로 요 앞에 있는 삶은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잘 살아도 어둠이고 못 살아도 어둠이에요. 예뻐도 어둠이고 못생겨도 어둠인 거예요. 태어나기를 비참하게 태어나도 어둠이고 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어둠인 거예요. 십자가의 전의 삶은 모두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이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둠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빛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 두 개를 십자가를 놓고 양쪽에 어둠이 있고 한쪽에 어둠이 있고 한쪽에 빛이 있는 것을 요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어둠과 빛이 밤에서 아침이 되면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개가 함께 하나가 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과 아침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쪽에 빛으로 와서 어둠을 보니까 그런 거지, 빛을 아예 못 보고 어둠 가운데만 있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고. 빛을 보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보니까 아름답더라는 거지. 이 사람이 빛으로 왔을 때 그 어둠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어둠도 행복한 것이었더라. 그 어둠도 나에게 좋은 것이었더라. 기쁜 것이었더라. 어둠과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을 하고 사고가 나죠. 또 죽죠. 그런 어둠이죠. 이게 병나고 사고나고 죽는 거 다 어둠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보이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가 무의미하거든요. 사고 나지 않고 병도 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죽음, 죄 이런 것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니까 이 십자가는 나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것이 십자가의 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문, 이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아하, 우리가 사고도 나고 병도 나고 죽기도 하고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우월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된 이 세상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관문이라는 걸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어둠에 살고 있느냐가 결정이 나는구나. 여기 관문을 통과해야 되겠다. 어둠에 더 깊숙한 어둠에 있을수록 더 고통받는 사람일수록 뭐를 사모하겠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 평안한 빛을 사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 죽음을 간절히 원한다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만날 수가 있나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공부도 더 잘해보려고, 더 예뻐 보려고, 더 날씬해 보려고,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보이는 세상에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막 발달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려고 보이는 걸 줬더니 보이는 세계를 더 아름답게 꾸며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겠냐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겠냐고요. 여기서 너무 아름다워 버리니까, 애국과 광야에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냐고. 비참한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고통스러울수록 주님 만나기가 쉽다니까요. 주님을 간절히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 눈물, 이것은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할수록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 그 자체도, 힘든 그 자체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네가 빨리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내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는
내게 희망이 있다. 나밖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희망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희망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살만한 거야. 해볼 만한 거야. 자기가 한번 살아볼 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있는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다 죽어요. 어차피 죽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3년 반 일하면서 자기는 늘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 안식에 들어간 주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모두 다 또다시 자기들도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무슨 사냥개처럼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요. 왜 그들은 그런 인생들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 죽음이 그 어둠에서의 삶에서 빛의 삶을 경험한 거예요. 빛의 삶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아직도 어둠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미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죽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요. 예수 십자가를 전혀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쪽과 이쪽 양쪽에서 하나님이 이 두 개를 합해서 선한 것을,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는 선악과예요. 십자가 바로 이후는 생명나무고요. 창세기 1장을 애굽으로 본다면 창세기 2장을 광야로 보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 나를 갈아엎어서 농사 지을 자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농사 지을 자를 찾아 농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창세기 3장 좋은 땅, 이 좋은 땅에서 열매 2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2개가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2개가 이 2개를 통해서 순서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순서를. 창세기 3장에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이쪽과 이쪽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뭘 먹어야 되냐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 올 때까지 너희가 먹지 못할 거야 라고 막아놓은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둘 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어 타락을 하고, 그리고 예수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그 발뒤꿈치를 물린 예수가 또 발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설명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과 안식이 함께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생명나무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예수 오기 전까지는 막아놓겠다 이거예요. 왜? 그림자니까 막아놓겠다. 실체가 올 때까지 요거를, 그림자를, 실체를 아는 자들만 요거를 보도록, 계시로 알도록 만들어 놓고 이걸 감추어 뚜껑을 닫아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린 자들, 뚜껑이 열린 자들, 계시가 열렸다 그래요.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걸 살짝 보게 된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누구인지를.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한 것을 선함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선함이 이루어지는지를, 왜 모든 것을 왜 합해야지만이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앞과 그 뒤를 합해야 이게 선한 것이 완전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인간이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과 그 빛으로 나오는 인간을 둘 다 이걸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 생명나무를 먹는 자, 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함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씨를 심는다는 게 나와요. 씨, 자라, 심다라는 말인데요. 낳다, 자라다, 산출하다, 씨 뿌린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심겠다.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가 말하는 아담, 붉은 땅,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 그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천국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천국의 아들들.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인자. 그 인자가 누구라? 예수.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 씨, 그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씨, 그 아들 예수. 그 천국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들, 좋은 씨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 이게 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좋은 말씀들이란 말이죠. 좋은 씨들, 좋은 아들들, 착한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그게 천국의 말씀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죠. 어린 양의 신부들, 이해가 되겠죠? 천국의 아들들, 천국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그 사람, 누구? 예수님.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들,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함께 뿌려요? 짐승의 씨라고 하는, 짐승은 베헤마, 침묵하다, 말 없는 짐승, 하늘의 말을 못하는 짐승, 땅의 말을 하는 자, 땅에서 네 발로 걷는 자, 하늘의 말을 못하는 그림자로 사는 자. 그림자, 하늘은 실체고 땅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로 사는 자, 베헤마. 네 발 달린 짐승.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십자가 예수가 죽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바로 짐승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짐승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은 하지 못하고 계속 땅의 말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땅의 말을 하는 자들, 짐승과 같은 자, 땅에다가 네 발을 딱 기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어둠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빛을 소개해주고 싶어. 너희들에게 나라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죽을게. 그 짐승으로서 죽을게. 내가 너희들이라는 그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그 짐승으로 죽을게.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보기만 하면, 나의 죽음을 경험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빛으로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에게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렇게 두 개로 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간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간에 놓고 짐승의 씨를 심고
사람의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씨를 받아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람의 씨, 진리의 말씀을 들어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말씀을 따라 살던 자가 땅만 알고 있었는데, 그림자만 알고 있었는데, 율법 안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의 규칙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십자가 예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규칙을 알게 된 거야. 하늘의 규칙, 빛의 규칙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를 먹게 된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양쪽으로 이 씨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한번 43절까지 한번 보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자, 여기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나오죠. 그래, 원수는 가라지를 뿌렸으니까 누구예요? 악한 원수는 마귀라고 나오죠. 거기 마귀 구멍을 내는 자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가 창세기 3장에 나왔었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죠? 옛 뱀이죠. 그러니까 그 원수는 옛 뱀이에요. 옛 뱀이 뭐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뭐 먹으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아니 그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는 옛 뱀이야. 그 옛 뱀은 뭐를 먹으라고 한 거냐고. 선악과 먹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또 먹게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옛 뱀이 지금 씨를 심었네요. 뭐를 심었어요? 예, 뱀의 씨를 심은 거죠. 뱀의 씨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뱀의 씨가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뱀의 씨, 그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뱀이 와서 마귀가 그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건, 여기 가라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지. 뱀의 씨를 말하는 거지. 그럼 뱀의 씨는 씨가 뭐예요? 씨,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씨가 아니잖아. 호박씨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씨예요? 뱀의 씨, 그러면 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뱀의 말씀, 이 옛 뱀이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게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사람들을 볼 때 저거는 가라지 같아, 저거는 알곡 같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이 이게 이렇게 다 일괄성 있게 설명이 되어 있었구나.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인데 옛 뱀, 그게 무슨 씨를? 짐승의 씨를 심은 거죠. 그가 짐승으로서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에 죽어야 할 예수가 오신, 죽어야 할 죄인으로 오신 그 예수, 죽어야 할 예수, 부활하신 예수하고는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는 십자가 지시고 끝내고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고, 죽으시러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죽으려고 오신 예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죽으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예요? 나지, 나. 내가 죽어야 할 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 짐승 같은 게 누구라고? 나라고.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나지. 나를 위해서 짐승의 옷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짐승의 옷을 입고 죽으신 거지. 그 주님이.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뭘 깨달아야 돼? 짐승의 씨가 뭐라는 걸, 너희들이 짐승의 씨를 먹어 그 선악과 율법이 뭐라는 걸 깨달아야 죽음을 맞이하잖아. 그게 뭔지를 알아야 죽는 게 뭔지를 알지. 그래서 죽는 걸 소개해 주려고 먹으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 아니 멀쩡하게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뱀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먹어 그랬더니 먹었어. 그냥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니 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하나님 너무 바빠? 어느 다른 별에다가 또 뭐 창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먹어 옛뱀이 그렇게 할 때 먹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이게 순서적으로 예수가 오기 전에 너희 짐승 같은 너희들이 생활하는 짐승의 씨와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씨 생명나무로 네가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두 개를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이 먼저 들어와야 그 다음에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오냐고. 이게 하나님 막으면 못 오죠.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의 동산인데 하나님이 옛 뱀이 와서 꼬시는 걸 그걸 허락하겠냐고. 원래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중간에 뽑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뽑지 마라. 왜? 예수가 죽을 때 뽑히는 거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가라지가 뽑히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때가 예수가 죽는 그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라지는 첫 번째 씨예요. 예수 십자가 지고 두 번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의 첫 번째 시인,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을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으신 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씨,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지. 첫째 아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첫째 아들이 부름받지 못해. 첫째 아들이 선택을 못 받아. 누구 때문에? 죄인 첫 번째 아담을 설명해야 하니까. 나를 설명해야 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를 설명해야 하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을 또 설명을 두 번째 씨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가라지 첫 씨죠. 첫 아들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말,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거짓말 치는 거? 이런 말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율법, 선악과 그걸 설명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뭔지 아시겠죠?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가 뭔 말 알면 예수님이 왜 뽑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뽑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색출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저건 가라지야, 저건 색출하고 저건 알고 계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은 심오한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아들들이 나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그 가라지라고 하는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은 그 첫 번째 씨를 소유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씨를 소유한 자들이 얘기하면 첫 번째 씨가 계속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 씨가 계속 전달해서 가라지가 계속 생성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거짓의 말들이, 땅의 말들이
이것을 소유한 자들, 이걸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아들들.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고 그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좋은 씨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 씨,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말이 먼저고 하늘의 말이 두 번째죠. 그래서 어둠이 먼저고 빛이 두 번째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의 씨를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의 씨를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말하는 자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자,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천국의 말들,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수 때가 있어요. 이게 가라지가 언제 뿌려지냐면 잠잘 때 뿌려져요. 영적으로 잠을 잘 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래요. 가라지는 언제 뿌려지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영적으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어둡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가라지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땅의 말들은 그냥 갑자기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도 땅의 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땅의 말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도 땅의 말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두울 때, 기름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땅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저 사람 왜 이렇게 타락했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도 없고 주를 위한 삶도 이상하고 왜 갑자기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이 저렇게 보이고 그러죠?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기름 등불이 꺼져가 죽어가고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비어있을 때, 물이 없어서 이 속에 마음의 밭에 물이 없어서 속이 다 비어있을 때 귀신, 더러운 영이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영,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 율법, 선악과라고 하는 죽어가야 할 그 열매 씨, 가라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추수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데리스모스, 수확하는, 곡물을 추수할 때 데리조, 추수한다, 수확한다. 데로스, 덥게 하다. 여름이라고 하는 가슴이 뜨거운 자들. 언제 우리가 추수가 되느냐? 이게 추수 때냐? 언제가 완전히 익어서 추수할 때냐? 내 가슴이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겁지 않다? 그럼 아직 추수 때가 안 된 거예요. 겨우 씨가 뿌려졌을까? 애굽에서 출발 정도 했을까? 아니면 광야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까?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3일 길을 가서 거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반때가 남아 그 반때를 살고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슴이 뜨거운 자, 광야를 거쳐 가슴이 뜨겁고 열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보아질 때 이상하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가슴이 막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추수 때가 됐구나. 네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너를 내가 거두어 드릴 때가 됐구나. 네가 나를 영접할 때가 됐구나. 네가 나를 받아들일 때가 됐구나. 내가 네 속에 들어갈 때가
때가 됐구나. 네가 회개할 때가 됐구나. 너 진짜 네 마음을 나에게 열을 때가 됐구나. 그 말이에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자, 이 선악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숨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너를 위해 죽을 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예수 십자가가 굉장히 귀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추수 때, 그 여름 때 나의 그 가슴의 뜨거움을 굉장히 사모하죠. 그 시간에 굉장히 열망한단 말입니다. 그게 추수 때예요. 그게 거듭나는 때이고, 그때가 여러분이 회개하는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추수 때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건 세상은 나를 말하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건 끝났다, 내가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끝난 날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내가 끝나는 날이 창세기의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안식하셨다. 세상을 창조가 끝나고 안식하셨다는 것이 세상 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가 나의 끝날이라고요. 세상 끝날, 내가 끝장을 보는 날, 쉰텔레이아, 완전한 끝, 완성, 쉰텔레오, 완전히 마셨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 그 죽음을 맛보셨다 이 말이에요. 끝냈다. 수행이 다 됐다. 일은 다 끝마쳤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이것이 끝날이에요. 세상의 끝날. 그게 우리의 끝날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 그때 추수해.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끝장나는 걸 보고 추수한다고요. 네가 오늘 끝장나느냐 끝장나지 않느냐를 보고 끝장난 사람을 추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막 추수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끝장내려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 태워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죽자고 그러고, 자꾸 여러분의 육체를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태어난 인생이 고통스러울수록 그거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주님 만나기가 쉽다 그러는 거고요. 왜? 그 사람이 세상 끝내는 건 쉬운 거니까. 그게 세상 끝나는 날이 더 그에게는 더 아름답고 쉬운 일이니까. 근데 세상에서 살만 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끝장나는 게 너무 무섭죠. 조금만 더 막 꾸미고 이러는 사람들요, 제가 만나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아름다움을 더 유지하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죽는 게 더 좋은데, 나는 죽으면 주님 만나고 얼마나 좋으냐고, 더 좋다고. 그게 하늘 소망이 아니냐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세상에 죽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세상이 끝나길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가 네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너를 추수하게 될 거다. 너의 끝장나는 그날, 끝장난다고 선포하는 그날 너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그 알곡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붙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붙들고 하기 때문에 안 놓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삶을 끝장내고 주님을 만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꾼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앙겔로스, 천사하니까 막 날개짓하고 이런 걸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천사, 소식을 가져오는 자예요. 소식을 가져오는 앙겔로스라는 말이요, 소식 가져오는. 지금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늘의 소식을 가져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꼭 날개 달린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소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고.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오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이 끝장나는 세상의 끝,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확 도착해 버린다고요. 그게. 근데 추수할 때가 안 된 사람이 있어. 아직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날 상대로 그냥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직 그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세상 끝장나는 날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늘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끝날이 안 돼요. 다음에도 교회를 또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도 세상 끝날이 오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끝장나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안 와. 안 오다가 죽는 날 끝장나는 날이 와. 그땐 늦은 거예요. 둘째 사망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끝날, 나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내가 여기서 맞이할 때, 그 천사가 나를 추수하는 날이 돼야 될 때, 천사는 앙겔로스, 소식을 가져온다. 아고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아고가 운반하는 겁니다. 열다라는 말이에요. 아고, 이게요. 앙겔로스, 아고, 이게 열다예요. 가져오는 겁니다. 하늘의 것, 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땅에 사람에게 하늘의 것 가져오는 거예요. 운반해온다는 뜻입니다.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뭐 하냐면 여러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열고 눈도 열어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증가하는 이유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열어줘야 여러분이 깨달으니까, 하늘을 비로소 볼 수 있으니까. 하늘이 보여야 땅의 것을 끝장내고 싶지.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데 땅의 것 끝장내고 싶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끝장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앙겔로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오는 건, 악마가 오는 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요. 천사가 오는 건 복음, 너를 끝장내는 것이 결국 너의 안식이 될 거고, 하늘나라의 삶,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열어주는 거, 이게 천사라고요. 천사. 성경에서 말하는 앙겔로스, 천사. 유앙겔리온, 좋은이란 말이고, 앙겔로스, 천사, 소식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가져오는 자. 천사들이 나타나,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 때가 되어 자기를 선포하고 너희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이냐. 나의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면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어둠을 빨리 발견하라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오는 것은, 너희들은 어둠이야, 빛이 여기에 있어, 어둠을 발견하고 빛을 봐봐, 너희들 끝장내, 너희들 세상이 끝나는 그거, 이 추수할 때가 너희에게 올 텐데 언제냐고. 그게 여름이라고. 그때가 여름이라고. 그 여름의 때, 그 덥고 여름에 네 속에서 그 열망하는 것이 네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너가 끝장나는 날이야. 끝장나는 날 너를 거두어서 십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 십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너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진짜 구원. 예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 아직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미완성의 사람들. 이 미완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완성이니까. 근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그냥 좋아요.
그냥 괜히 교회 나오면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상하게 좋네요. 나 구원받았는가 봐. 이렇게. 근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그 가슴의 뜨거움이 아직 없었고,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야. 뭔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누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끝나야 저 나라 세상으로 옮겨가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세상, 그 소망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추수 때가 다가오는 여러분 가슴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망하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고 그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죽어도 아름답고 살아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하고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냥 살맛 난다, 아름답다, 좋다,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보니까 좋아요, 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끝장이 나고 나를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건설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아름다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